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셋째 대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셋째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장소가 강과 물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강과 물 근원이 이제 피가 된다. 좀 대접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문자적 입장으로 보니까 먼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전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러면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알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되기 때문에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대접에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조금 뭔가 좀 부적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이 의로우신가. 그래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이제 행위자가 인간이 아닌 행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는 항상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공의의 우리말 의미들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건 아닌데라는 것도 이제 구약에 제가 노아 시대 홍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들어가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자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1947년에 거길 들어갔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정말 역사 세계에서 그러한 일이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왜 들어갔죠? 야, 성경 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조상에게 준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수백 년, 천년을 넘게. 그게 다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팔레스티나를 블레셋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 그냥 흩어져서 계속 살아왔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웠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불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잘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대접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일곱 대접은 항상 그 패턴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는 재앙이 임하는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넷째 대접은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딘가.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바다고 셋째는 강과 물 근원이잖아요. 넷째 대접은 8절을 보니까 대접을 해에 쏟았다. 해에다가 여러분 그 대접을 쏟았거든요. 그러면 해는 뭐냐? 태양입니다. 헬라어로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 공간에 빛을 내는 물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체들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양은 여러분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광명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오르예요. 마오르. 그 히브리어로 광명체가 마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냥 빛이나 발광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질이 빛을 내는 거예요.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1장 15절, 16절, 시편 74편 16절을 보면은 이 마오르라고 하는 이 광명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해 혹은 태양은 우리말은 과연 어떠한 정의를 내렸을까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을 들어가 보면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항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좀 성경적인 설교를 풍성하게 하시려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의미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의 정의에서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 그랬죠. 그럼 태양계가 뭐지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폭넓게 좀 깊이 있게 성경적인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항성 보세요.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항성 이렇게 말했잖아요. 태양은 항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은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행항 알아요. 항성은 빛을 내는 별이고 행성은 빛을 내지 않는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네? 태양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쭉 보면은 수금지 화목토 그러잖아요. 수금지 화목토 천 해 옛날에는 명을 했잖아요. 요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종말론을 공부를 하려면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7번째 대접에 지구가 세갈래로 갈라지죠. 그럼 지구가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그 그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안에 한 6,500km 정도까지 들어가가지고 멘틀과 그 다음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각과 멘틀과 핵으로. 핵이 외핵과 내핵이 있다고요. 그 공부를 해야지 그 지구가 세갈래로 갈라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깊게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 화목토 천해는요 행성이에요. 행성.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구의 위성이 달이 있죠. 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보면 너무나 여러분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밤의 지구를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성은 위치를 거의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천체로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이 빛을 내면서
고유의 운동을 하는 천체인데 북극성, 북두칠성, 견유성, 직녀성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반짝 거리는 빛을 발하잖아요. 항성이고 태양도 거기 하나고, 행성은 이제 중심이 되는 별의 둘레를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자신은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게 사전적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읽을 때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내용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06년 8월 이전에는 태양계의 행성을 9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명왕성도 태양계의 행성으로 9개로 했는데 2006년 8월부터는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IAU예요.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에서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이거 2006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까지는 태양계를 도는 행성이 9개였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8개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왕성을 왜 이것을 제해버렸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공부하면 나와요. 이 명왕성은 자신의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MPC라고 하는 국제소행성센터에서는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과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134340이라고 하는 번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행성이 몇 개 있느냐? 지금 8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8개로. 그리고 이제 태양에 대해서는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제 책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시면 나와요. 브리테니커의 사전을 보면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태양, 해 이렇게 끝나지 마시라고요. 태양이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좀 깊이 있게 한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태양의 지름이 얼마냐? 139만 킬로미터다. 이거 지금 저도 지금 감이 안 와요. 근데 뭐냐면 지구 지름의 109배입니다. 태양이. 지구 크기 109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에? 그런 거고, 태양의 건면적. 이것도 우리가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구를 기준으로 볼 때 1만 2천 배입니다. 엄청난 별이에요. 그죠? 1만 2천 배 건면적은. 그 다음에 부피가 있어요. 부피는 얼마나 되느냐? 참, 지구의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랍니다. 태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의 중심에 지구를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지구라고 칩시다. 태양의 중심에 이 지구를 만약에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요, 지구를 도는 달의 궤도까지, 지구에 달이 있잖아요. 그죠? 달.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를 볼 때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태양이. 여러분,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속 1000km의 제트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에 40시간 걸린대요. 40시간. 태양은 6개월 걸립니다. 4320시간. 이게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 다음에 태양의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 와, 참 뭐. 그러니까 태양계는요, 태양은요, 태양계에 있는 이 8개의 행성들 있잖아요. 이것을 합친 무게보다도 750배가 더 나가요. 지구 무게 130만 배니까 이거 다 8개를 합해도 태양의 무게가 750배가 더 무겁답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태양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 거리에 420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열의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6,000도. 6,000도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이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 뜨겁죠. 여기선 생명체가 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를 겨우,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계절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를 벗어날수록 여기는 행성들이 어떻게 돼요? 추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넷째 대접을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만 알고 이해하는 거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을 가르치는 거 하고 이해되는 게 어때요? 전혀 차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설교 그냥 성경 본문 읽어놓고 그냥 목사님들 막 소설을 쓰는 설교들 하지 마세요. 사실 그 설교에 대해서는 저도 34년을 제가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학은 전공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설교학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경들을 너무들 모르고 깊이 있는 설교들을 못 하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들을 거의 다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뭐 깨달았다 감동받았다 이거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15년 전부터 목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 연구하고 그냥 가르치는 사역만 하니까. 정말 목사님들 성경들을 죽을 때까지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을 에스라라고 하는 명칭을 진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이요,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죠? 태양이라고 하는 이 안에 정보가 말도 못하게 엄청난 그러한 건데, 이 행성과 항성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자, 그러면 재앙의 내용이 뭐냐? 8절을 보니까 해에 쏟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엄청난 해가 권세를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불로 사람을 태웠다. 피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구촌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면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보시면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태양열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죠. 그죠? 고온 지대의 경우 한낮의 기온이 약 50도 이상. 올해는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각오해야 됩니다. 장마 끝나면은 말도 못한 아마 고온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온도가 밖에 나가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지금 이슬람에서는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있잖아요. 이슬람들 1400명이 죽은 거 알죠? 며칠 전에 더위 때문에. 그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 성지순례에 1400명이나 죽었어요. 며칠 전에. 이게 지금 지구촌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문명의 이기지요. 탄소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명의 이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토네이도는 말도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들이 지금 텍사스 그 휴스턴 교회 부목사인데 가 있는데 그 사진, 그 영상을 찍어보는데 무서워요. 교회 앞에 그냥 나무 같은 거 탁 부러지고, 큰 나무들이 부러지고 난리. 그게 뭐 한 달에 뭐 몇백 개, 몇천 개씩이나 미국 전역의 토네이도가. 지금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산사 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큰 것으로 여러분 변화되는데, 이거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명의 이기를 떠나서 태양의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서 이제 태양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이상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강렬한 어떤 에너지를, 열을 반사해서 보내는데 온도가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금 더위에 막 죽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몇 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받은 태양에서 지구로 전달하는 그 태양열이 뜨거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았다. 많이 죽겠죠?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당장 그 햇빛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겁니다. 보세요. 넷째 대접을 쏟을 때 사람에게 쏟은 게 아니고 지구에 쏟은 게 아니죠. 태양에 쏟은 거예요. 지구와 거리고 있는 이 태양에 쏟았는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태양열의 온도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 바벨론 사회는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계시록 13장 8절 다 알죠? 한번 볼까요? 인류 바벨론 사회는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다 합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짐승에게 뭐 한다? 경배한다.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퀴네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적그리스도를,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만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쏟느냐,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당연히 창조주로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일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재앙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류 미래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환란 가운데에 집어넣으시고 그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단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계시는 무궁무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요, 이 성경의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바다도 다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5m, 10m의 그 얕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100m에 넘는 바다가 있고 깊은 심해는 10,000m까지 들어가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도 몇 미터까지 들어가 봤느냐에 따라서 바다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읽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그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이 성경을 이해한 그 깊이에 따라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깊이가. 저도 41년째 예수를 믿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제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저는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왜소한 거예요. 지식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요, 종말론적인 텍스트들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목사님들하고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종말론이 뭐냐, 조직신학에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빼면은 6파트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성경 신학자고, 또 조직 신학자들은 또 성경 신학을 폄하하는 게 조직 신학자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밥그릇 싸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조직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 신학도 중요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한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넓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 7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에서 32시간 동안에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일반 목회를 하면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든데 저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 연구에서 하는 게 제 사역이니까 성도 뭐 우리 딱 두세 명 앉혀놓고 하는 설교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대로. 거기서 보면 신대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종말론이 제가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조직신학이요, 종말론이 그야말로 답보하고 있는 거예요. 답보하고. 발전이 거의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종말론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왜? 책이 안 나오니까.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볼컵, 그 다음에 무천년의 앤서니 후크만,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조직신학책이 한 6질 되거든요. 그런 거 봐도 종말론이 업그레이드된 책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해석 이런 것만 나오지 아예 신학계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파트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루이스 볼컵의 종말론을 봤더니 그분은 화란 신학자 무천년입니다. 나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우주적 종말론의 5가지 테마를 언급하는데 제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여러분 우리 정립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역사적 전천년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종말론의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래서 내가 에스라 사역에서 한번 내가 그 원고는 다 돼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강의단 듣고 이제 원고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안 줘요. 그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 중이에요. 언제 한번 할까?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모임 말고 다른 날에 한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정한다면 제가 꼭 기독교 종말론 이거 책으로 낼 건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를 다시 한번 목사님들 하면서 제가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이 뭐냐, 내가 이거 사실 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도 모르고 목사님들 전천년이에요? 아니, 전천년의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년왕국이에요? 밤낮 토픽만 얘기하지 콘텐츠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은 가르치고 그거를 책으로 내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저는 사람, 성도들 모으는 게 제 사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 그래서 틀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 볼컵 그 틀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볼컵은 이렇게 봤지만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에스라에서 좀 내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부를.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는 이 종말론의 모체가 되는 공부가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이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번 에스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제 책을 갖고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면 요것도 32시간을 했으니까 반만 자른다 그러더라도 18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8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씩 하면은 4, 4, 16, 한 5번 정도 시간을 내면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을 한번 목사님들한테 제가 만든 거 제가 일단은 나눠주면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나는 루이스 폴컵 종말론 보면서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저는. 왜냐면 세계적인 대학자인데 루이스 폴컵이 전천년을 너무 몰라요. 나 자존심 되게 많이 상했어요. 몰래 옛날 분이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루이스 폴컵.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을 우리가 32시간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언제 타이밍이 될지 몰라도 요건 한번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고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정리해서 책을 내면 또 하나의 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은 61시간 했어요. 이번 주까지 61시간. 주제가 56개입니다. 종말론의 주제가. 이것도 귀한 책이 되잖아요. 그죠? 종말론에서 사용하는 용어. 한일의 대환란, 그 다음에 흰말, 붉은말,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성경에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걸 한 주제씩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 나가는 게 지금 61시간 했으니까 한 65시간, 70시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미 3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예를 다 해놨잖아요. 이거를 해놓으면 제가 한 게 다 강해요. 여기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를 하면은 제가 주예했던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 지난번에 한 거가 지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 책에는 이제 동사나 이런 원어 문제들을 내가 그 당시엔 조금 부족해서 안 썼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원문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하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기독교 종말론을 한번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 한번 에스라 모임을 통해서 제가 하는 강의가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게 다 자료가 지금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신학의 기초가 뭐냐,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초가 뭐냐.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0일의 계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풍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역사적 전천년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철저하게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애가 우리의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계산이. 그리고 종말론은요 70일애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는 종말론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종말론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종말론을 빨리 배워요.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사역을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5년째. 서울에서만 11년째죠.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15명, 20명 정도 모였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나고 나서 또 우리 종말론은 희한하게 젊은 목사님들은 공부 안 해. 그죠? 거의 안 해.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시다가 이제 평생 목회를 해봤는데 종말론을 모르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50년을 넘게 종말론을 하신 분이세요. 이호기 목사님. 민 목사님보다도 더 정도로 이호기 목사님은 종말론만 연구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분이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제 강의를 한 2년, 그것도 충청도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그 다음 말 하면 또 내가 교만해질까 봐. 왜 그런 분이 저 같은 새내기한테 그 들으러 왔겠어요. 이호기 목사님. 그래서 이 종말론은요, 잘 여러분 객관적으로들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가 없지, 그냥 이 사람은 귀동냥으로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종말론은 아주 신중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의 기저가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70일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틀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인볼브 시켜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교부 히폴리투스와 이레네우스. 이거는 여러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해가 시작이 될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이 왜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러 태울까?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태양에 무슨 신통이 났을까? 하나님 참 짓궂으시네? 왜 땅에 잘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맥과 후문맥, 그 다음에 지난달에 했던 그 종말의 이 바벨론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면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6장부터 19장에 보면은 사탄의 삼총사로 불리우는 대상들이 있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존재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삼총사라 했잖아요. 사탄의 삼총사.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으로서 다닐 인물입니다. 언제 한일회가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시작하면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거짓 선지자, 이것도 단일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시녀입니다. 시종입니다. 시종. 그 다음에 음녀는 종교적인 물입니다. 종교. 로마 캐톨릭으로 보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마귀가 지난주 제 설교예요. 사탄의 심판.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심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가지고 저는 연결을 시킨 거예요. 지난주에 제 사탄의 심판 설교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많이 들으면 한 40명, 50명도 듣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20장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을 다룰 때 다 제가 다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은 바로 이 삼총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다니엘서 12장은 안 찾아봐도 되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일에게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천년주의자들은 참 아쉽게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요 국지적인 환란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무천년의 해석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자는 아니지만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이 안 맞는다고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직 이 환란 안 왔어요. AD 70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좁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인류 종말의 사회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짐승을 경배한다. 아까 13장 8절 봤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날이 옵니다. 자, 18장 2절을 다시 볼래요? 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벨론은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의 미가엘과 용이 싸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탄이 지잖아요. 내려 쫓기잖아요. 그래서 쫓기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용이 내리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첫째와 황충화 때에 큰 별이 내어 쫓기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도세예요. 에도세. 에도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디도미의 수동태입니다. 근데 헬라어 학자들이 에도세가 딱 나온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명시되어지지 않을 때, 또 문장의 주어가 불분명할 때는 헬라어 학자들이 이것은 무슨 수동태? 신적 수동태예요. 제 책의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은 에도세, 주고받고 동사를 신적 수동태로 제가 써놨거든요.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불분명할 때는 에도세가 나왔다. 그럼 100%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사탄이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떨어졌다 그러면 사탄이 마치 무저갱은 지가 마음대로 열고 닫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이 무저갱 열쇠를 주고 넣어서 빵에 떨어져 열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첫째와 황충화에서 보면은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공중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사탄과 귀신들이 자기들이 공중에서 거점을 마련한 것을 쫓겨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18장 2절 볼까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디가? 이 세상이.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안에서 전부 다 앞뒤가 다 맞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참,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자, 귀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 어디 있어요, 귀신이? 현재 귀신들이 어디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처음 듣는 거예요. 어디냐? 공중은 대기권 아니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예요. 공중 권세.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가본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상 영역에 속해요. 우주도. 그 다음에 무저갱. 악한 영들의 감옥이잖아요. 여기 지금 갇혀 있어요. 또 하나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귀신들이? 아니, 이게 이제 이 세상. 무저갱. 이것들을 모르시더라고, 사람들이. 치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들을 안 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 처음 들으면 응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지옥에 이미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공중에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 거의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없는 말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종말론을 계속 연구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8장 이전에는 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게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바벨론 사회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완전히 귀신 천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제가 지금 넷째 대접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시간에 또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곱 대접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풀로 담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받는 불신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대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태움에 태어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의 이름을 비방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넷째 대접을 통해서 태양의 그 뜨거운 걸로 자기들이 지금 다 죽고 고통,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를 보면은요, 참 저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안 해? 자기들이 하나님 심판하는 걸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상상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다 나와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았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모님,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경품을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편에서 기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용하는 사명자들이 두 증인이죠. 며칠 동안 사역을 합니까? 1260일이에요. 그래서 한일회의 이 구도를 보면은 한일회가 7년이고 우리는 갭시올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회의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절반이 히브리어로 해치예요. 해치. 미들. 딱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한일회가 딱 중간으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한일회가 전반부 후반부로 딱 나누어지는데 두 증인들은 한일회가 시작될 때 전반부에 1261 동안 두요 마르티스 두 증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하고 지금하고의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 어때요? 상당히 약화됐죠? 그죠? 우리 30, 4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점점 약해져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사람의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 사명자는 뭘 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를 전해주는 사역자가 마지막 시대 사명자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강의할 때 두 증인들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두 증인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 내가 막 소설을 쓰고 막 기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두 증인에 연관된 텍스트를 읽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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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와 선포하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나오지요. 그 전부 다 두 증인들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끌어오는 거지, 내 지나친 상상력을 가지고 끌어오지 않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뭘 외칩니까? 그 14장을 보세요. 14장.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14장 6절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산년 만에 두 증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이,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의 외침 메시지를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음에 세 번째가 9절부터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늘에 갇히는 1260일 동안에 두 증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두 증인들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넷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낸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은 심판당한다, 불로 심판당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 기억한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살면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한 대로 진짜 그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들의 사역 때는 어때요? 두 증인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막 타준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농담으로 듣고 저들 저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둘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단어를 제가 하나 해석을 하면 16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비방하다 있죠? 요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블레스페메산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블레스페메산의 원형은 블레스페메오예요. 요게 이제 직설법 과거 능동 3인 복수거든요. 이 동사 블레스페메오는 일반적으로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거, 혹은 비방하거나 회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전 헬라어에서 이 블레스페메오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할 때도 이 블레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는 블레스페메오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이들이 저 하나님이 그러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회개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님 뻘 대신 우리 오만정 목사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회개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불신자들에게는 회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재앙을 받는 대상.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재앙을 받는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후반부에 해당되는 계시록 13장에는 42달이잖아요. 그죠? 이게 짐승의 통치예요. 혹시 짐승 통치를 수정 통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이 수정 통치를 만들어낸 말이면 이뢰자입니다. 이단자 이뢰자 밑에서 아까 말한 그 누구죠? 그 사람들 그럴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한 사람. 이 사람. 우리 카페에 이단송 올려놨는데 이거 좀 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안 내려줬어요. 왜? 이단송 있는 거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정 통치다. 요거 다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짐승 숫자에 짐승 숫자.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한다가 적그리스도 통치인데 그렇게 용어를 스승이 쓴 걸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짐승 통치 그러면 되지 한문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용어만 딱 들어봐도 흐름을 딱 알아요. 아,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용어구나 라고 하는 거. 수정 통치 용어를 쓰면 다 이쪽 계열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후반부 3년 후반부에요. 후반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예비처 있죠? 예비처에 들어간 무리가 있어요. 예비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여자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촛대교에 속해서 예비처로 들어간 여자가 이게 예비처고, 요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손들이 후반부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대접을 통해서 태양이 이상의 열을 발할 때 불신자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제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끄집어내 살리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으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알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꼭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떨어진 사람들은 마치 전부 다 죽고 마치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상급 설교를 하는데 기독교 종말론 때 제가 상급 설교만 4시간 했어요. 4시간. 제가 왜 목사님들한테 역사적 전천년으로 조직신학을 왜 공부를 하자 그런 줄 아세요? 상급만 제가 4시간 했다니까요. 4시간. 루이스 폴커포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상급에 대한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상급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공로주의로 상급을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공로주의로 상급을 목사님도 강조하면 안 돼요. 그 주제들을 깊이 있게 제가 4시간을 설교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상급관, 신약에 나타난 상급관. 그 어떤 주제를요, 또 깊이 있게들 연구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 기억을 못 해요. 이번 주 제가 상급을 위해서 1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종말론 때 4시간 했는데 1시간만 어떤 종말론 용어 해설이니까 그거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여기에 대한 그 고통은 받지만 이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싸잡아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마치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후삼년만 대환란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이 전부 다 사자 붙은 성공한 자녀들이고 2명은 일용직이에요.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관심을 갖고 긍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을 막 매도시켜가지고, 그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예비처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지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죄졌다고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니시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감화시켜서 회개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면.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믿고 막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되고 부자 많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으로 판단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넷째 대접을 쏟을 때 태양에 쏟았고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인 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설명해 주었고,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를 못해요. 왜? 불신자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잘못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